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실하신 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가만히 계시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깜짝 놀란 게 사실 제가 찬양을 선곡한 게 그 찬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앙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찬양이 아니라서 제목만 같아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알지 않고 이 오늘 본문은 쌍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쌍둥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세 개는 굉장히 잘 외우세요. 근데 그 다음을 못 외우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이 가장 짧아요. 16절이 항상 기뻐하라. 17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많은 신앙인들에게 알려진 구절이기도 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다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시 잡는 그러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본문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는 달리 그 뒤에 다른 그 구절이 붙어 있어요. 이것이 개역성경을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는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수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복수, 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보면 this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만 딱 지칭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사실 특히 오늘 말씀은 정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범사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부담이 됩니다. 감사를 우리가 조건 붙여서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럽니다. 모든 상황 감사.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더 부담스럽게 하나님께서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완전히 확인사사라는 것 같아요. 네? 범사도 부담스러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듭거듭 부담도 다 가.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서야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 감사할 수 있는 환경만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 수능시험 이번에 아이들 봤는데 우리 우성이 수능시험 보고 왔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잘 봤던지 못 봤던지 한 수고했잖아요. 수고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투자에 실패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뒤를 되돌아보면 시험에 떨어진 것이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것이 투자에 실패한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생은 산 다음에. 그러나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 우리가 동착했을 때 요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IS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 여객기가 군용기가 아닙니다. 여객기가 시한폭탄에 의해서 지금 그게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엊그저께는 프랑스에서 그 음악 공연 보고 있던 그 극장에 또 식당에 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곳곳에서 테러를 감행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테러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과 함께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생명과 관련된 것. 만약 이런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들어서 너는 예수 믿으니까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억지 감사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억지로 감사한다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또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테러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요? 테러가 일어난 것에서 감사해요? 그동안 이 가족하고 함께 살았던 걸 감사할까? 그건 좀 억지 추정입니다. 본문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사실 그렇게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의 의미,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의미는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객체가 되지 말고 주체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요. 즉 환경에 이끌림 당하지 말고 환경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이겨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업과 우리가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주는 충격이 있잖아요. 충격이 있지만 그 실패가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신체적으로 아픔을 주겠지만 그 병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병에 의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객체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아갈 때 수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좀 실패했다고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허다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좀 사람들이 자기 괴롭힌다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법칙이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결과일까요? 결과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한 번 시험에 실패했다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결과일까요,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 수능시험이 인생을 정말로 결정짓는 근거입니까, 그것이? 좌지우지하는 그것입니까? 저는 삼수했어요, 삼수. 여러분들 사수하셨나 봐요. 저도 충격도 안 받으시네요. 떨어져도 몇 번 떨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런 것이 저 인생을 좌지우지 않았거든요. 수능시험 보고 나면 항상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는 것이 뭐냐면, 꼭 자살한 애들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요? 건강을 잃는 것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테러에 질 수 없다. 자유는 테러보다 강하다.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테러에 질 수 없다. 테러가 일어났지만 그 결과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유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유지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 봤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룹에서 이제 비 오는 날 야외에서 공연하다가 한 곡을 하다가 미끄러져갖고 7번이나 쓰러졌어요. 한 번 쓰러지는 것도 창피할 텐데 비 오는 날 공연을 하면서 7번이나 막 쓰러졌어요. 제 생각에 저거 엄청나게 혼났을 것이다. PD한테도 혼나고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한 곡을. 그런데도 끝까지 넘어지면서 일어난 것이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돼갖고 지금 아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7번 쓰러져서 8번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뭐 어저께 보니까 우리 동네 예체능도 나오고 뭐 공명강도 나와서 하고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 쓰러진 것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지금의 결과가 진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결과는,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떠한 것에서도 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 절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은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절대 절망을 누가 경험하셨느냐? 누가 짊어지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의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고통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절망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대 절망은 예수님께서 이미 짊어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의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절대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이 우리를 절망케 하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요 이미 결론 나 있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으로 결론 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우리를 결론짓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살아가는 자들. 그러기에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7번 쓰러진 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또 8번째 일어난 것도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7번 쓰러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 8번째 일어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복음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가사를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범사보다 더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닥치고 있는 것이 환난일지라도,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이 공고할지라도, 지금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적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험과 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절망으로 몰아넣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은 부담이 아닌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내가 붙들게 하리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범사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결론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겨내며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능력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닥치는 환경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